지난 며칠 불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늘은 거짓말처럼 이렇게 또 날씨가 개고 맑아졌는데요. 참 힘들고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그런 날들을 보냈습니다. 7월 17일 하늘에 구멍난 것처럼 비가 쏟아져서 순식간에 이 도로 인근이 침수가 되고 차량이 저는 눈앞에서 그런 장면은 처음 봤습니다. 차량이 그 차량 꼭대기까지 막 물이 들어차서 그래서 차를 내버리고 사람들이 대피하고 긴급 탈출하고 또 이제 또 조금 더 고지대에서는 이 저지대가 침수가 됐으니까 차를 빼내질 못하고 고지대에서 몇 시간 동안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면서 감옥 아닌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소식도 듣게 되고 참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아주 긴급하게 여러 조치들을 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행히 치명적인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잠시 여러분들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서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등 이 호남 지방은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광주와 전남에 어제 하루에만 400mm가 넘는 극한 고온과 이 시각 쏟아지며 피해가 광주에는 400mm 가까운 비가 내려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도로가 침수되면서 갑자기 차들이 물에 잠기고 주민 대피 명령까지 내려졌는데요. 이 영상의 한 분량의 한 절반 정도는 제가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택에도 조금 누수가 있다고 그래서 사택에 들렸다가 교회를 오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불어가지고 교회를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 도로가 서암대로가 이 언덕배기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들이 당연히 못 다니죠. 그래서 도로 한복판에서 제가 특별히 이 침수된 쪽 교회 방향을 찍은 영상들은 그건 제가 찍은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활의 터전 또 생업의 터전 이렇게 잠기고 흔들리는구나. 우리가 안전하고 괜찮고 평안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런 재난 앞에서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흔들리는 터전 위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사실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설교의 자리는 제일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무슨 얘기를 전해야 될지, 이런 가운데 그냥 막연히 축복의 메시지, 평안의 메시지 전해야 될지, 여러분 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만 전해야 될지 여러모로 고민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고민이 깊습니다. 이런 흔들리는 이 터전,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경험을 놓고 신음하는 것은 저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록적인 역사적인 폭우가 내려서 이런 재난을 당하였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삶에는 정말로 예측 불가능한 재앙들, 재난들, 사건,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신학자들의 많은 관심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두 명의 신학자를 소개를 하자면, 한 명은 프란시스 셰퍼라는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프란시스 셰퍼는 여러
우리의 이 터전이 우리가 그 딛고 서 있는 가치관, 세계관,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 이런 터가 있는데 이 터가 무너지는 20세기의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전쟁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1차, 2차 겪으면서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또 사실 그 전쟁들의 주요 국가들은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는 서유럽권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 세계관이 붕괴되고 있구나, 심각하게 절대 진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 세계관, 이것이 다스리던 세계가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이 터가 무너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대 진리, 절대 가치관, 절대 세계관에 대한 인식이 무너지는 세계 속에서 그럼 이 세상은 행복한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절대 진리를 상대화시키면서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여기니,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안전하고 든든한 터전 위에서 살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물으면서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터가 무너지는, 일상이 무너지는, 가치관이 붕괴되는 그런 가운데서 최후의 보루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불변하는 진리 체계라는 터전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폴 틸리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사람들의 같은 시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거는 안전한 터전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리는 경험, 똑같은 상황을 주목을 했는데요, 이 폴 틸리는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이런 책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흔들리고 있느냐고, 진짜 이 세계가, 일상이,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있느냐고, 혹시 내가 딛고 서 있는, 내가 안전하고 의지할 거라고 여겼던 그 터전들이 가짜는 아니었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묻는 것이죠. 우리의 터가 흔들리는 고통스러운 경험 속에서 우리는 내가 흔들리지 않는 기초요 터로 여겼던 것이 사실은 유한하고 제한적이며 이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어서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이럴 때 비로소 인간은 존재의 근원, 진짜 흔들리지 않는 터는 무엇일까? 가짜를 벗어버리고 진짜를 찾게 된다고. 가짜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진짜를 찾게 되는 그것은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관점인 것 같지만 비유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 터가 있습니다. 이 터가 있는데, 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터가 흔들거리는 세상을 보면서 교회는 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 터를 잘 지켜내는 보루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폴 틸리는 흔들리지 않는 터가 있는데 그 위에 세워진, 예를 들면 우리의 부와 권세와 또 재산이나 또 관계적인 어떤 이 사랑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친구, 이런 관계적인 거 또는 정치적인 거, 그 흔들리지 않아야 될 이 터 위에 세워진, 사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터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 무너지지 않는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나님 무너졌다고, 하나님 죽었다고 얘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짜의 세계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진짜의 세계가 보이고 만나게 되니 진짜를 찾고 진짜 속에서 흔들리는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를 누리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혼란과 두려움, 저는 사실 혼란과 두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는 가운데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 좀 새롭게 들렸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라고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야곱과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참 좋은 말씀이죠. 그 전에는 그렇게 새겨보지 않았던 이 말씀, 그 다음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물과 강이 그 전보다는 훨씬 실감나게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물과 강, 그 피해를 당하면서 물과 강을 지날 때 저는 한편으로는 이 본문을 다시 주목하여 보면서 이렇게 질문이 들었습니다. 지명하여 불렀고 구속하였고 창조하셨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으니, 아니 그러면 물 가운데로 그래서 물의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차라리 그렇게 하시지. 강을 건널 필요가 없도록 그래서 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하시지.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는 내 것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딱 붙들어서 아유 강에 가지 말아라, 물 안 만나게 해줄게, 이렇게 해주시지. 왜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고 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하느냐라는 거지요. 그냥 그런 질문이 최근에 이 폭우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 말씀의 본문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재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비가 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때 그 집에만 쫙 차양막을 쳐주시고 우산을 씌워주시고 그렇습니까? 흐르던 물이 그 집만 굽이쳐서 피해서 지나갑니까? 내 차에는 물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모두 다 이 세상에 비가 내리면 이 피해를 따라서 같이 피해를 당하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성도님들 사업장에도 이 비로 말미암은 피해가 있고 물이 들어차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망연자실한 마음, 그런 낙심이 찾아오고 그렇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특별히 신안 삼거리 바로 인근에 있는 가정이나 주택가나 상가들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보고 어떻게 찾아볼까? 저는 그 도로에서 동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찍었습니다. 이 신앙교회 담임 목사다 보니 그 물이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차량 위까지 물이 차는 그런 장면도 찍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시 또 신앙교회 종탑과 십자가를 향하여 카메라 렌즈를 들이대게 되었습니다. 확대해서 줌을 해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저는 그러면서 또다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듣자 하니 5년 전에도 침수 피해가 이 지역에 있었다는데, 또 89년에는 이보다 더 큰 이만큼의 물난리가 있었다는데, 나중에 또 들어보니 이번에 89년 때보다도 비가 훨씬 더 많이 온 것 같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전해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드는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5년 전,
아니 89년도면 지금으로부터 한 36년 전 아닙니까? 거의 40년 전. 아마도 이 지역은 89년이 아니라 전해주는 분들이 기억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 이전에도 그랬을 지역인데 왜 이런 곳에 그러면 상습 침수 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웠을까? 있던 자리에서 더 크게 세웠습니다. 따지고 보면 왜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웠지? 이 침수 구역이 아니라 좀 물 안 들어차는 조금 더 높은 곳 또는 다른 좀 지역으로 교회를 옮길 수도 있는데 왜 이 지역에서 이 자리에서 100년간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까? 올해 하필이면 100주년을 맞이한 우리 신앙교회에 100주년 창립 기념일을 한 달여 앞둔 이 시기에 왜 이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터가 무너진 거죠. 흔들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터전. 왜 이랬지? 그런 가운데서 이 신앙교회가 자리 잡은 이 지역 주변 피해 상황들을 보면서 떠올리는 사자성어가 있었습니다. 그 사자성어는 외유내강입니다. 외유내강. 제가 오늘은 그래도 리 설교, 리 시리즈로 어떤 키워드를 붙잡아 볼까? 리인포스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이 리인포스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외유내강을 같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리인포스라는 이 영어 단어는 리, 다시, 인, 안으로, 포스, 힘, 강함. 그러므로 안을, 내면을 다시 강하게 만들다. 결국 보통 무너지는 건 안에서부터 무너진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밖에서도 무너지지만 그래서 다시 안에서부터 보강하다. 그래서 이 리인포스라는 단어가 강화하다, 보강하다, 증강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리인포스, 그래 우리가 그러면 강화시켜야 될 게 무엇인가? 그러면서 떠올리는 단어 외유내강과 어떻게 접목하고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외유내강이라는 이 사자성어는 겉으로는, 밖으로는 부드럽고 부드럽다라는 것은 약한 거죠. 연약해 보이나 그러나 내강, 안쪽으로는, 내면은 단단하고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겉으로는 연약하고 부드러울지 모르나 그 속은 강하고 단단하다. 저는 우리 신한교회가 이 자리에 잡은 또 100년 동안 이 상습 침수 구역이라고 여겨질 만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가 이 외유내강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100주년을 맞이한 올해 외유의 능력을 리인포스하고 내강의 능력을 리인포스 강화시켜야 할 하나님께서 사인이자 메시지로서 이러한 기록적인 역사적인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외유입니다. 외유는 일단 1차적으로는 겉으로 부드럽다, 외적으로 연약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신한교회가 이 상습 침수 구역 천변 바로 옆에 있으면서 우리 신한교회만 비가 많이 내리고 그러면 노심초사하겠습니까? 이 지역이, 이 주변이 다 노심초사합니다. 천이 범람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흐르는 물, 복개천이 그 물은 잘 빠져나갈까? 여러분 이 지역에 교회가 자리 잡히지 않으면 이 지역 밖에 있는 교회는 그런 것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전국에서 저를 아는 분들이 이 뉴스에서 광주, 광역시, 북구, 신안동 일대 하면서 영상이 나오고 또 이 비 피해 소식을 전하게 되니
걱정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전화를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서울에서 또 심지어 강원도에서 전화 주시는 분도 있고 괜찮냐고, 피해 없냐고, 살아있냐고 그렇게 전화를 주십니다. 근데 그런 전화를 받다가 보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전화를 할 만한 분들이 왜 전화를 안 주지? 이런 생각도 또 들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 그렇게 안 받는데 그럴 수가 있나? 그 목사님 다른 일로는 전화도 잘하시더만 이럴 때는 연락 한 번도 없나? 아니 우리 교회 주변이 이 신안 삼거리가 전국적인 뉴스의 대상이 되었는데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돌려서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나라도 신안동 지역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나였으니까 그렇지, 내가 신안동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좀 더 안전한 지역에서 이런 비가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도 안전한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조금은 무심하게 그냥 흘려보내는 뉴스로 봤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을 또 다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는 연약합니다. 상습 침수 구역이라는 이 지정학적 이 위치상 비가 내리면은 아무래도 노심초사하고 같이 염려하고 같이 걱정하고 혹시 비 들리진 않을까, 지하 주차장에 비가 넘쳐서 들어오진 않을까, 침수 피해, 누수 피해 있진 않을까 걱정하면서 여러분, 누구의 마음은 누가 안다고, 과부의 마음은 과부가 안다고, 아픔 당한 사람이 안다고, 비 피해를 겪어본 사람, 또 비가 오면 이거 걱정하는 노심초사하는 사람이 그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다고.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교회는 100년 동안 외유의 능력을 키우라는 쌓인 그런 사명으로서 이 자리에 100년 동안 자리 잡게 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앙교회가 비가 오면 걱정하듯이 신앙교회는 반드시 신안동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가 오면 그분들은 괜찮을까라는 것을 걱정하는, 기도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외유는 겉으로 부드럽다일 수도 있지만 외유의 유자는 온유함의 유자이기도 합니다. 품어내는 교회이기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 피해를 당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교회, 누구보다도 어떤 교회보다도 같이 아픔을 당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그 마음 안다고, 우리도 노심초사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냐고 같이 그 아픔을 공감하면서 소통하는 부드러움으로 그 아픔을 껴안는 교회여야 한다라는 거죠. 외유가 그런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아픔을 끌어안는 부드러운 마음. 오늘 3부 예배 때 특히 주차하기 힘드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현관에서 어느 우리 권사님이 어찌 오늘 이렇게 차가 많대요. 주차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이렇게 저만큼 멀리 대고 오셨다고. 그러면 어제 보니까 저희 교회 주차장이 낮에도 오후에도 막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다음 날 우리 주차 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주차된 차들을 이렇게 대충 보니까 큰 차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번호판을 보니까 호, 허 이런 번호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렌트카. 렌트카에서 이렇게 큰 차를 15인승 막 또 캠핑카 캐러밴을 막 세워놓고, 그래서 이거 너무하네 이 사람들이. 내일 그래서 조금 저녁에 보니까 7시, 8시 되니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화를 냈습니다. 우리 관리 집사님한테. 아니 저분들 빨리 차 빼라고 해라고. 아니 지금 잠깐 여기다 놔뒀으면 내일 주일인데 우리 성도님들 그 바로 도로, 그 차도 작지도 않은 차, 큰 차를 그렇게 대놓으면은 이게 이제 성도님들 차 들면 날면 얼마나 혼란스럽겠냐고. 사연인즉 여러분, 저희 교회와 저희 사택 사이에 이 부분, 신안천 바로 옆부분, 이 부분이 다 침수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렌트카 회사가 있습니다. 30, 40대가 침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거 뭐 한두 대도 아니고 30, 40대를 갑자기 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불어난 불에.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선 저희 교회 주차장에다가 금요일 날 갖다 놨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빼려고 하니까 시동도 안 걸리고 침수가 돼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레카차를 불러야 되는데 지금 광주시 안에서도 침수 차량들을 다 걷어내고 하느라고 레카차들이 여기까지 올 그 여유가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나 빨라야 월요일 안 그러면 화요일 날 뺄 것 같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질 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저희 집이 거기니까 여기 지나가면서 보니까 거기 주차장이 텅 비어 있어요. 이 렌터카 주차장이. 언뜻 저는 순간적으로는 어제는 이제 거기가 물이 다 빠졌으니까 거기가 비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그 렌터카 회사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히려 거기 비어 있는 주차장이라도 될 수 있는지 좀 얘기 좀 한번 해보라고. 근데 아까 제 아내가 2부 예배를 오는 길에 보니까 거기에 군부대가 동원돼 가지고 쓰레기 또 청소 또 짐들 빼내고 그 렌터카 회사 주차장 막 일대 정리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차 주차 못했겠죠. 결과적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겪는 주차장에 평소보다도 더 대기 힘들고 혼란스러움은 바로 이런 연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순간 약간 좀 걸리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 내가 강팍했지? 외유가 아니죠. 제가 외강한 것입니다. 외강. 우리 주차장에 이렇게 주차를 무단으로 해놓고 차도 안 빼고 월요일 화요일이나 뺀다고?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 이런 생각. 그러다가 다시 조금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여기에 넓은 주차장이 있어서 지역에 피해를 입은 침수 차량이든 어떤 차량이든 갖다 놓고 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나는 것이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전하면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차가 힘들고 하는 가운데에도 외유, 같이 아픔을 겪고 같이 이 환난을 당하고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부드러운 마음, 외유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가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비가 올 때마다 어느 집 비 새지는 않을까? 비가 올 때마다 이 지역에 비 피해가 있지는 않을까? 비가 올 때마다 힘든 사람 없을까? 여러분, 그 마음 바로 외유의 능력입니다. 아픔을 겪고 어려움 당한 사람, 그분들을 품어낼 수 있는 마음. 어저께 우리 장로님들을 그저께 이 긴급하게 장로님들과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도 보수하고 또 정비하고 저 교육관도 험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오래됐고 정말 또 저희 교회도 여러모로 돈 들어갈 때 엄청 많습니다. 100주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100주년에 번듯한 대단한 것보다도 우리가 있는 시설을 보수하고 하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때 많습니다. 그러려면은 교회가 작지가 않아서 그냥 수억이 아니라 수십억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유하는 마음으로 긴급하게 우리가 우선 2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어려움 당한 분들을 위하여서 긴급하게 쓰자. 없던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긴급히 모여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 들어갈 때 많고 여러분들도 넉넉지 않지만 여러분, 이 지역에, 이 자리에 세워진 지역 교회로서 어려움 당한, 우리도 물론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위하여 나눌 수 있는 외유의 부드러운 마음, 그 역량을 리인포스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두 가지 측면이 이 말씀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근데 또 다른 메시지가 있죠. 그 위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터전인 하나님 존재의 근원인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누군가에게라도 우리가 받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외유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어려움 알고 아니까, 그 어려움 아니까, 그 고통 아니까, 그 느낌 아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면, 수혜를 입은 사람들의 통로가 된다면,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에 그 손이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교회의 역량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능력이 리인포스 강화되는, 증강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외유, 내강입니다. 내강은 무엇입니까? 내면이 강철과 같이 단단하다라는, 직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견고함. 겉으로는 이웃을 향해서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움을 가져야 되겠지만, 여러분, 풍파를 만나고 그러면 사람이 그 내면도 강팍해지고 더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그 주춧돌을 제대로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프란시스 셰퍼가 얘기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터전조차도 흔들려버리는 세상이다. 폴 틸리가 얘기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짜 견고한 주춧돌이 있는데, 반석이 있는데, 그거 놔두고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하고 내가 든든히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여기는 가짜를 마치 진짜 반석으로 알고 살지 않았느냐. 이제는 바로 이러한 시기에 흔들리지 않는 터전, 그 하나님을 회복하고 발견하고 거기에 주춧돌을 놓아라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는 것은 성도에게도, 성도가 아닌 사람에게도,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나 닥치는 재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 성도는 하나님을 주춧돌로 삼아서 다시 힘을 냅니다. 또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다시 힘을 내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과 함께 나의 삶의 주초를 다시 놓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초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반석으로 삼고 있습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어디에 반석을 두고 있고 무엇을 반석으로 삼고 있었는지 다시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8절의 표현에 의하자면 흔들지 않는 나라를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시다. 그래도 그분이 일하신다. 그분께서 이 어려운 무너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세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분을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주초로 다시 한번 삼으시는 내면의
강함을, 능력을 리인포스하는 내강의 능력을 키우는 기회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의 100주년을 맞이한 올해 창립기념일을 한 달 앞둔 이 시기에 우리가 점검하며 키워야 될 능력, 리인포스 강화시켜야 될 능력은 외유의 능력, 내강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음의 반석, 믿음의 주요 삼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 점검하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외유, 누군가에게 손을 뻗고 그리고 위로하고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또 지역사회의 아픔을, 지역사회의 때로는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같이 품어내는 역량을 가진 교회인지, 그 능력을 리인포스 키워나가는 신한 우리 리인포스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더불어 함께는 우리끼리만 더불어 함께가 아니라 교회 밖과도 더불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그 능력 있는, 그러한 역량 있는 교회가, 그것을 리인포스하는 교회가 이 시대에 빛과 소금 되는 교회일 것입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신앙교회 안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100년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다음 주간에는 새벽에 특별한 기획으로 밖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인물도 드릴 것입니다.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월요일 첫째 날에는 양림동 선교사 묘원을 갑니다. 100여 년 전 이 땅에는 양림동 지역의 중심으로 선교사님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분들 덕택에,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 덕택에 이 땅에 많은 복음화가 이루어졌고 또 많은 교육도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날에는 일제시대를 겪으며 여러 순환의 역사의 복판이기도 했던 사직공원을 갑니다. 셋째 날에는 여러분, 광주가 그냥 광주가 된 게 아닙니다. 수해로 말미암아 이 난민이, 이 피난민들이 생겼지만 계획적으로 수몰시킨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광주의 도시 성장과 발달에 따라서 식수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현장인 동복댐 화순 적벽 망향정 자리로 갑니다. 5.18 국립묘역은 그 다음날 목요일에 갑니다. 여러분, 희생과 헌신, 생명 다함이 있어서 이 땅의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 가운데 방랑과 방황의 길, 나그네 길을 걸었던, 그러다가 자신의 몸을 이고 화순 동복 어느 가옥에서 숨을 거둔 방랑신 김삿갓의 그 종명지 목숨을 거둔 자리를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날 주간의 토요일에 우리가 다시 돌아갈 길, 회복할 길, 우리 신앙교회에서도 잠시 목회를 하셨던 이연필 선생의 생가를 가서 이연필 선생님의 예수를 본질로 삼은 그 정신을 새겨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00년의 역사 가운데 신앙교회 안팎에도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다양한 땅에는 그 땅이 간직하고 있는 역사의 이야기, 땅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땅의 기억들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이 100여 년 역사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그 땅의 기억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 회복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의 기억을 통하여 광주 인근 주변 안팎의 땅의 기억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 또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땅에 새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유 내강 그리고 안팎의 변혁, 그렇게 신앙교회의 역량을 더욱더 100년을 맞이하여 강화시켜 나가는 리인포스하는 교회, 외유 내강의 신안 공동체와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